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갈망, 소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갈망과 소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시답게 사람의 그 모습을 동물에 비유하여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궁지에 몰린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리고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요즘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물이 땅을 어지간하게 파면은 너무 잘 나와서 물이 너무 잘 나가지고 걱정인 나라 중에 하나죠. 집을 지을 때 잘못 파면은 막 물이 새가지고 수맥을 건드려서 물이 새가지고 그걸 또 펌프로 빼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사실 참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식수 수준에 미달하는 더러운 물을 억지로 마셔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간혹 TV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구호 단체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아프리카 어딘가의 나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그 물이 정말 우리가 볼 때 흙탕물 중에서 흙탕물인데 그것도 없어서 그거라도 갖고 가서 먹은 거죠. 집안에 소녀가 그거를 물동이에 지고 가서 아니면 석유통 같은 데 갖고 가서 먹이는데 정수가 되지 않은 걸 먹고서 그냥 배탈이 나지만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어서 그 정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후원을 바란다. 뭐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물이 없으면 우리가 배고픔도 참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지만 배고픔보다 더한 게 갈증인 거죠. 밥은 안 먹고도 몇 주 버틸 수 있어요. 자기 몸에 비축된 그 지방이라든지 나중에는 자기의 그 근육까지도 녹이고요. 사람이 살려면은 자기 몸에 있던 걸 다 빼쓰거든요. 뇌가. 그런데 이 갈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뭐 몇 주는 고사하고 며칠도 못 버텨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욕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섬들이 참 많아요. 삼면이 바다라 섬이 많은데 그 섬 중에 무인도가 있어요. 무인도가 있는데 무인도는 말 자체로 사람이 없는 섬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냥 없으니까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안에 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섬도 그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솟아나면 사람이 살아요. 거기서 뭘 하고도 살아요. 육지에서 날아오는 무슨 음식을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식수가 없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식수가 없어도 식수를 모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사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40대 남자인데 무인도에 홀로 들어가서 이제 물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존 기술을.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무성한 이파리에다가 비닐봉다리를 씌워요. 그래 놓으면은 하루가 지나면 그 식물이 호흡하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 김이 서려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모여서 또르륵 아래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한 컵 물을 만드는 건데 그게 물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렇게 물을 좀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몸을 씻고 뭐 빨래도 해야 되니까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냥 빗물 받아가지고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감는데 그냥 머리는 샴푸도 비누도 없이 한번 슬쩍 그냥 물 축이는 정도. 그것도 그 물을 모아가지고 빨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빨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게 참 물이 없으면 참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목숨을 겁니다. 언젠가 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건기 때, 즉 비가 안 내리는 때에 그냥 콸콸 흐르던 강물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은 이제 동물들이 목이 많이 마르니까 강가로 몰려드는데, 강가에서 이제 물 마시러 초식 동물이 오는데 강가에는 누가 있냐면은 악어 같은 무시무시한 맹수가 있어요. 악어도 어떤 면에서는 좀 죽을 맛이죠. 자, 악어가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하마도 그렇고. 그래서 하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모자라면 피부가 막 쩍쩍 갈라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 악어도 물 없으면 나중에 죽게 되죠. 하지만 물이 없음으로 해서 악어는 이익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자기가 사는 그 늪이나 이런 데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거든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강가로 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살피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악어가 노리고 있다가 팍 달려들어 가지고 낚아채서 이제 물 먹으러 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물은 초식 동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수의 왕 사자도 목마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로 와요. 그러면 물속에는 악어가 있고 또 같이 물 마시러 온 사자가 무태 있고, 참 가면 죽는 곳이죠.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갈증 때문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악어가 있어도 사자가 있어도 물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처럼 갈증이 정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죠. 뭔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갈증. 저도 그런 갈증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느꼈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6월달, 7월달 제일 더울 때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게 되면 가끔 이제 논산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소 바깥으로 정문을 나가서 훈련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민가를 발견하게 돼요. 민가라고 하는 것이 시골 진짜 촌동네인데, 지금은 다르겠지만 진짜 촌동네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작은 슈퍼라고 써 있는 구멍가게 같은 게 있어요. 가게 되면은 눈에 탁 밟히는 게 뭐냐면은 공중전화. 그 당시에 공중전화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공중전화를 보면 병사들이, 이제 훈련생들이 눈이 휙 가요. 조교 때문에 고개를 확 돌리지 못하지만 눈동자만 싹 가요. 그러면 뭐 하고 있겠어요? 부모님이나 애인에게 전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밖에 살짝 보이게 해놓은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콜라, 그냥 시원해 보이는 콜라 보면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그걸로 달려가고 싶어요. 정말 그거 한번 마시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훈련병 입장에서 그냥 그 외면하고 가야죠. 그러다가 훈련 받게 되면 탈수를 막는다고 이제 물을 좀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땀으로 빠져나간 그 소금기가 보충돼야 된다 그래서 소금 알약을 줘요. 그럼 그거 엄청 짜거든요. 소금을 뭉쳐놓은 건데, 그거하고 줄줄 수백 명이 서가지고 이제 급수차가 와서 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따르는데, 이 쇠컵으로 뭐 앞에 먹던 사람이 먹던 거 그냥 씁니다. 뭐 개 일회용 컵은 있지도 않아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 거에서 그것도 한 컵도 아니고 3분의 1컵만 마시래요. 미치겠죠. 그냥 다 5컵을 먹어도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마시고, 이제 그 갈증, 정말 그 갈증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그 물이 필요하니까 온통 물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물가로 들어가고 싶고, 더우니까 더 마시고 싶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그 정도의 갈증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슴은 그 말대로 진짜 글자 그대로 물이 없어서 찾지만, 인간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핀치에 몰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떤 핀치에 몰렸길래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을까 보면 귀에 설명이 나와요. 3절에 보면 2절 뒤에 2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없어서 정말 힘들어, 조금 누가 툭 건드리면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롱이죠. 시인의 믿음을 흔들는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팍 도와주면 될 텐데 너 왜 이렇게 살아?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그 사람을 흔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두어도 힘든 사람을 주변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새벽 기도 때마다 봤던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에게 악성 피부병이 도져서 기와장으로 진물이 나는 데를 복복 긋고 있는 상황,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배우자마저도 등을 돌린 상황, 친구들도 찾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 3명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야, 너 이런 일을 당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 뭘 죄를 지었을 거야. 빨리 불어.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다 지나가 버릴 거야. 뭐 욥의 진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막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 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따져보겠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처럼 구는구나. 막 친구들하고 싸우는, 막 얽히는 과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어든다.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자기 먹는 음식처럼 줄줄줄 멈추지 않았다.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 참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렇게 조롱의 말을 날리는 그 사람들이 시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시인과 더불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는 게 이 시인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툭 던지는 그 말이 더 상처가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러든 뭐. 근데 믿었던 사람, 나와 시간을 많이 했던 사람이 나를 전혀 몰라주고 아주 야속한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거룩한 주일을 함께 지키던 사이였어요. 성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일에 제사도 드리고 다른 수많은 관계를 가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또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죠. 갈급함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상태고 그거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겁이 나도 악어가 있어도 사자가 있어도 아무리 겁이 많은 사슴도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용감하게 거의 무모할 정도로 물가로 가는 것처럼 인간이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함, 갈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갈급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절실한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에 보면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저런 사람들은 왜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저렇게 부지런하게 저렇게 움직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혹시? 이미 가졌는데 나 같으면 놀고 먹을 텐데 왜 저렇게 부지런해 뭘 또 세우고 뭐 하고 부지런히 다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돈이 생길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입만 벌리고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어떤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갈급하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수단이 불공정하거나 나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 뒤로 하고 어쨌든 부정하든 정직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뭐든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길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절망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었다가 혹은 돈을 믿었다가 나의 젊음과 건강을 믿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벽에 탁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신없이 놀랍니다. 특별히 승승장구하던 사람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시험을 치면 탁 붙고 그냥 붙을 정도가 아니라 1등으로 붙고 해본 일은 실패가 없고 도전해봐서 실패를 맛보지 못하다가 한번 벽에 탕 부딪히면 그 충격이 더한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그런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면역이 돼서 이번에도 뭐 안 되는가 뭐 되면 좋고 이러지만 계속 쭉쭉 나가던 사람은 어디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그까짓 거 한 번 실패했다고 충격받냐? 성공만 하던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갈팡질팡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 닥친 일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요. 그러다가 보게 되고 이래서 안 됐구나.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뭐 가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 수재 이야기를 듣는데 입학했다는 소식은 참 합격했다는 소식은 자주 듣지만 졸업을 잘했다는 소식은 좀 그보다 뜸합니다. 뭐 하버드, 예일, 뭐 MIT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뭐 어디 학교 출신, 고등학교 출신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오다가 정작 그 코스를 다 완주하고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어요. 가보면요. 그래도 여기서는 날고 기었고 내가 최고였단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전 세계의 천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밤새도록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어느 순간인가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제에 익숙하고 연습이 되어서 정답을 맞추는데 거기 가니까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규칙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잘하고 거기도 잘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게 엄습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에 멈추지 않고 더 살아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가 내가 살아갈 길인가를 모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런 말을 하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느끼게 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그러면 누굴 의지하고 살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절망 속에서 갈망이 생겼는데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절망 속에서 갈급함을 찾는 것은 오히려 본능적이에요.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갈망까지는 하는데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끝까지 답을 못 찾게 되면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재기가 불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있을 때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갈망을 채워줄 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튼튼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때를 준비하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는 잠언을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 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지식이 사람의 지혜가 출발한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절망 속에서 끌어올리실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지혜고 이것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그런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절망에 그냥 안주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내요.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냥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잠깐 자기를 딴 사람 쳐다보듯이 나와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만 하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냉철하게 내 바깥으로 나와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왜 낙심하고 불안하는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이 마음속에 목소리가 자기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자기가 허공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들리는 마음속의 목소리인 거예요. 왜 불안해해? 왜 낙심해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언제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나에게 있는 젊음도 지나간다는 걸 알지? 너 튼튼했지만 지금 몸도 아프지? 네가 믿을 게 뭐가 있어? 없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고 하는 깨달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갈망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길 갈망했는데 그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절망이든 갈망이든 소망이든 다 망자가 들어가는데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볼 망자.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 바라볼 대상이 끊어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갈망, 아주 갈증 나듯이 바라는 거예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소망,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여기저기 찾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정말 기적적으로 샘물을 발견해서 샘물을 먹고 살아나는 것. 한 인간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갈팡질팡하고 헤매다가 모든 것에 실망하고 죽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사람이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떠나가요. 내가 속된 말로 잘 나갈 때는 연락도 먼저 해오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연락이 끊어져요. 그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힘들 때 사람이 필요한데 힘들 때 사람이 없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이요? 이틀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실수 한번, 요즘 같으면 진짜 컴퓨터 마우스 하나 클릭만 하나 잘못해도 싹 사라질 수 있는 게 요즘이에요. 전화 한 통 잘못 받아도 날아갈 수도 있고 말이죠. 속기도 하고 말이죠. 엉뚱한데 잘못한데 뭐 투자했다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별의별 전화, 뭐 어디에 돈 벌 수 있는 데를 알려줄 거니까 회원에 가입해라, 뭐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그리고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1억을 준다는 허무맹랑한 그 무슨 후보가 어떻게 전화를 하고 뭐 별게 다 와요. 사람들이 그냥 헛된 것에 막 소망을 두니까 거기 편승해서 사람들을 막 흔드는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물질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옛날에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어떻게 차려요?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 곁에 없고 절망적이고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딜 가든지 동행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떨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오늘 또 시험 보러 갔습니다. 지난주도 갔고 어제도 갔고, 어제도 제가 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가고 다 그러는데 애들이 다 그냥 초조해가지고 식당에서 부모님 밥 먹여주는데 다들 하는 말이 음식 맛을 모르겠다고, 옆 테이블에도 그러고 우리 딸도 그러고 오늘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전부터 제 딸도 마찬가지지만 큰 시험을 보러 가는 청년이나 학생들 혹은 수술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라고.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호랑이 굴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때려 눕고 밟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던 그 믿음으로 나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네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꼭 들려주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때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소망을 둘 만한 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누구도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거든요.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한테 그러냐,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새벽 3시에 전화하면 실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 3시도 좋고 1시도 좋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아무 때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위대한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은 2021년도 마지막 한 달을 주님 도우심으로 잘 끝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했던 일들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시고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소원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한 해 동안 기울였던 모든 노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한 일들이 다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함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